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시,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어떤 시그네처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고 근간이고 파운데이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과 신앙들은 보면은 항상 인간의 행위가 받침이 되고 인간의 노력과 자력적인 노력으로 신을 만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랑 가장 익숙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 얻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righteous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은 거기에는 responsibility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해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자극을 줘도 때리고 꼬집어도 아무 반응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감각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 있겠어요? 아프지도 않죠? 느낌이 없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죠? 조그만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프다고 반응하고 금방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감정을. 살아있는 믿음하고 죽은 믿음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나누자면은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자극이 들어올 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살아있지 않은 믿음들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 얘기해도 우리 삶 가운데 자극이 들어와도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극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인생이 갑자기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 아픔이 오고 자극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반응이 없어요. 좋아도 반응이 없고 나빠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반응입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거지만 거저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responding, 반응하는 거예요. 자극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죠. 그 한국의 치유상담연구원 우리라고 하는데 이미란 원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기치 않게 이 말초신경이 다 마비되어지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길렘바레 증후군에 걸렸어요. 이게 급성기에는 사망률이 80%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에 산다 그래도 죽지도 않고 평생 전신마비가 되어져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미라 원장님은 손과 발이 마비되어지고 누워 지내게 되어졌는데 그분 안에 믿음의 그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떤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서 반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뇌에서 각종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온몸에 퍼져서 범져서 이것이 다시 모든 죽었던 신경들이 살아나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꿈을 꾸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꿈을 꾸면서 생각하면서 이분 안에 이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이미지는 완전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보기 좋으시게 우리가 다 창조하셨어요. Good to see. 그러면서 아주 즐거워하셨어요. 우리를 만들 때 질병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을 만들 때 어디 몸에 결격 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만들 때 죽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모든 질병과 죽음은 뭐의 시작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망을 만들지 않았어요. 질병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질병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이민아 원장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꿈을 꿨습니다. 믿음으로 상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는 완전한 것이다. 나는 다리에 힘이 생겨 걸어 다닐 수 있고 웃고 떠들고 힘차게 뛰어다니며 많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 몸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는 죽고 말초신경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자극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살아있지 못한 믿음은 반응을 하더라도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아세요? 절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들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해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반응이고 이것이 책임이에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다들 아침에 안 드시고 오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시원이가 요즘 한국 갔다 오더니 목소리 너무 작아졌어. 옛날에 큰 소리 얘기하더니 분발해라 시원아. 이 하박국의 삶을 보게 되면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이 절망에서 감당할 수 어려움에 빠집니다. 하박국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불순종하는 이 유다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silence, remain silence. 그냥 계속 침묵만 하셨어요. 근데 침묵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은 우리 유다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짐승보다도 잔인하고 짐승보다도 강폭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너희 유다 백성을 다 멸절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다 잡아서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고 아주 그냥 멸절시킬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아니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마침내 하신 말씀이 뭐냐면 I have a plan. 내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플랜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내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like a beast. 아주 이 무지막지한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게 지금 왜 이게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한 거잖아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크게 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역사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반응하는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하박국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떡합니까? 바벨론이라는 짐승 같은 백성들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너의 민족을 완전 멸절시키겠다라는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얘기를 듣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2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먼저 저 파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루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 하박국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겠다 그러고 죽이겠다 그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성으로 올라갑니다. 성으로 올라가지고 뭐 합니까? 옛날 고대에는 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성루. 이건 파수꾼이거든요. 파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시작될 때 이 파수대에서 봅니다. 저 적군이 오면은 적군이 옵니다 얘기하고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는 게 이 파수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겠다라고 하는 열망과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려 올라가서 파수대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의 민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기도와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너무나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설사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달려 올라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절망하지 않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건강한데 메디컬 체크업을 갔어요. 메디컬 체크업을 갔는데 그 메디컬 체크업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3개월도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네가 죽겠다라는 거죠. 네 민족이 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달려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설사 환경은 어려워지고 환경은 절망스럽고 내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달려 올라가는 거죠. 이 의미 속에서 여전히 하박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환경이 어려워져도 환경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삶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절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핸들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대한 절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포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은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 환경 때문에 환경을 만드시기도 하고 환경을 해결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박국은 환경에 대해서 절망스러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되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박국 그러지 않았어요. 환경이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반응인 거죠. 그러면서 달려 올라가면서 하박국이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하박국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노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예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분은 퍼스널 가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건 믿었어요. 환경은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환경은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하박국처럼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 올라가는 이 하박국의 신앙 속에는 환경은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복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 나오죠.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는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다 놓고 누가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 말은 뭐죠?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서 그렇게 이루어내시는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들어와서 자기네 신을 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온몸을 채찍질하면서 자해를 해서 피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자기 신을 부르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죠. 니네 하나님 화장실 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하나님 주무시냐? 뭐 하는데 니네가 이렇게 하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냐? 자, 그러면 이제 내 차례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야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 얘들아, 저 나무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막 갖다 부어서 주변에 또랑이 돼가지고 말이 흘러 넘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물까지 다 태워버리십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더 중요한 건 뭐죠?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냐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신이지 진짜 신이 아니죠. 스스로 만세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랬던 엘리야가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한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그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낙심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를 회복시킨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강한 바람이 불어나는 이런 기적과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런 놀라운 현상이 엘리야를 변화시키고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엘리야 심령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니까 엘리야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불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자리에 나오는 것, 이거는 우리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 얘기 들으려고 쫓아다니고 이 사람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 가서 얘기하고 잠시 즐겼지만 돌아서서 나오면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저 사람이 가서 어디서 무슨 얘기 하지 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서로는 야 이거 남 얘기 이거 하지 마, 우리끼리만 알자. 근데 서로 알아요. 우리끼리 얘기 안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뒤돌아서서는 근데 김 집사가 이랬어, 박 집사가 이랬어, 그 사람 있잖아. 온 동네 퍼져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도 얘기 안 했겠지, 우리끼리만 알지.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나와서 돌아오면은 막 뒤통수 땡기는 거야. 내가 왜 얘기했을까 막 이런 거.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 놓고 잠깐 그 얘기 듣고 나서 기분이 좋죠. 뭐가 풀린 것 같아. 근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 들어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은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되고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넘치는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저 사람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무서운 거 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보니까 금방 또 절망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자 그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거나 훈련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재밌는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 하버트 조지 웰즈라는 영국 작가가 쓴 것인데, 믿음이 좋은 대주교가 늘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아주 거룩한 분이었어요. 아침에 가서 주여 천지를 저으신 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 대주교가 또 늘 그랬던 루틴리 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딱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소리를 치니까 이런 음성이 오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주교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오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놀래가지고 대주교가 심장마비가 걸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인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질문에 대답하신 하나님이고 내 삶 가운데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주교인데 그냥 화석화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한다는 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죠. 주교가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주여 그랬는데 오냐, 뭘 도와줄까?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있을 수 있게 하라. 2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replie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는 이 계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는 계시가 뭘까요? 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하박국의 믿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박국이 기대했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 상황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달려 올라갑니다. 달려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결국은 아직 아닙니다. 뒤에 거 좀 쳐줘.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고 먼저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도가 뭐냐면 지금 하박국이 해당되는 것은 너 안에 지금 판에 새기라는 이 계시는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시간 속에 진리고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뭐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레벨레이션이에요. Open the eyes.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를 밝히 쓸 수 있게 볼 수 있게 준 게 레벨레이션 계시입니다. 내가 이 계시를 준다. 다시 말하면 네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알려준다. 이거를 판에 새겨라. 첫 번째 의미가 뭐죠?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바뀌어도 regardless of time and culture, it will last forever. 시간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이 계시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파네스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파네스라는 의미는 뭐죠? 변질되지 않게라는 거예요. 기록하면은 기록한 것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뭘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프리웨이 운전하고 가면은 옆에 빌보드 차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큰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써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아주 쉽게 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는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바벨론을 쳐들어오는데 우리 유다 민족을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그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보내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삶을 해결하고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박국은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또 시편 147편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박국에게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이 말씀을 이 계시를 너는 판에 새겨라. 그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지켜가고 이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말씀을 먼저 보내서 그를 녹이시고 바람에서 그 물에서 흐르는 물에 끌어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을 먼저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짐승처럼 유다 백성을 죽인다고 했을 때 이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 파스대꾼으로 올라가서 파스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박국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절망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달려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도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하박국처럼 저 성마루로, 저 파수대 꼭대기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더 강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반응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라 윌킨슨이라는 분은 이 텍사스 휴스턴 출신인데 UT 어스틴 대학을 나와서 그 수영 선수로 미국 시드니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 10m에서 금메달을 딴 분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5달 앞두고 3월경쯤에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3군데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선수는 어려서 한 7년간 체조를 하고 기량이 들지 않아서 엄마의 권유로 16살 때 다이빙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부상까지 겹쳐서 올림픽 출전이 불가하게 됐다 할까라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저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고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 위기 상황 속에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라 윌킨슨은 자기가 부상에 대한 두려움도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아주 편안하게 경기에 참여하고 결국에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이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먼저 보내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불안과 답답함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가 담담하게 문제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박국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에 우리가 가슴으로 열고 받아들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영어를 보면 always on a point time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Even looks like lingering. 그러나 wait for it. It will certainly come and will not delay.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내 시간대에 이루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믿음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은 인내를 수반합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려가지고 뭘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냈어요. 왜 다윗은 그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15, 16년을 갔다가 산과 들에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또 바울은 예수를 믿고 눈에서 비들이 떨어졌지만 아라비안 강야 가서 3년 동안 인내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런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때가 되면 일하리라. 그래서 믿음에는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두 가지 때가 있어요. 하나는 크라니클이라 그래서 인간의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뭐냐면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 appointed time, 하나님의 타임은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온다고 내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될 때, 그때가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박국은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보게 되면 때에 실패한 사람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사울이 오겠다는 시간이, 사무엘이 오겠다는 시간인데 안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하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그러지만 이 히브리어로 에토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사에 기한이 있다 이런 거예요. 만사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되어진다는 것을 이 전도서가 밝히는 거예요. 저 때가 만사가 다 때가 있다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His timing. 그분의 시간에 모든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한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회란 뜻이에요. 영어의 시즌인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느니라. 이 얘기를 좀 섞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에게 기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에게 기회도 오는 것이지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 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회들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맨날 내가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 때가 내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아직도 구별 못하신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믿음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고 구별해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두 가지가 나오죠.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구원이 내게 임하여서 너를 건져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판에 색이라고 한 게 뭐냐 이거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너는 그것을 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뭐 어떤가 하면 계룡산 밑에서 뭐 10년 동안 100년 동안 돛 닦고 날아왔다. 내가 예언을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요구하는 건 뭐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박국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갑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살았던 또 내일을 살든 10년 후가 되든 100년 후가 되든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시고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는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게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 spiritual identity,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spiritual assurance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죠? 돈을 의지하고 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사람과 인간 네트워크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본 자들은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뭘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향해서 결정해 나가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옳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덮어대고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냐? 아니요, 그건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맹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뭐죠? 신실하시고 그리고 변함없으시고 늘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왜 그러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라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그럼 뭘 얘기하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환경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걸 다스리는 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문제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걸,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가기의 모든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내버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10살 때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나이 70이 돼서는 내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갖고 사느냐? 아니에요. 내가 10살 때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지금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릴 때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 땅에 돌아갈 때는 뭘 갖고 살까? 내가 두고 가는 재산을 보고 살아야 아니죠. 죽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믿는 정체성이 있는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절망하기보다는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떤 문제는 믿음으로 살고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살고 어떤 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the rule of faith, the practice of faith.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믿는 사람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로 사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신명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귀한 물건으로 가득 찬 집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게 하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자들은 내가 집을 지어야 되고, 내가 채워 넣어야 되고, 내가 땅을 파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저렇게 예비하신 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절망하고 늘 가진 것만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지. 10살 때든 20살 때든 30살 때든 오늘든 내일이든 미래든 가난할 때든 부하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들이 예배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로렌 커닝햄이라고 YM 유스 위드 미션 예수전도단의 총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 믿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 스스로 구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문제의 크기도 돈의 액수도 어떤 상황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믿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벼랑 끝에 서 보는 거룩한 도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원하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않았어요. 다음 주는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과 분량의 진리가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향해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땀 흘리고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그 믿음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